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히브리서를 쓰게 된 목적, 배교를 할 위험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약할 때 강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에서도 얘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강하게 보일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고, 자신의 힘을 스스로 쓰지 않고 예수님을 꼭 붙드는 데 쓰면 약하게 보이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이 원리, 이 성경적 원리가 바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원리죠. 오늘 본문은 지난번 묵상했던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나왔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고 배교의 위험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자, 26절과 27절을 보세요.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배교의 위험성,
배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앞에 언급을 드린 대로 10에서 6장의 말씀을 나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말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아무튼 계속 이 부분은 10에서 6장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자는 논쟁을 위한 논쟁을 목표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두 번씩 언급하는 것은 배교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논쟁도 일으킬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영적인 긴장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6장에 있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깨어나게 됩니다.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즉 천국에 싹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도 모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대충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맞습니다. 믿었다고 스스로 여기고, 그래서 구원을 마치 천국 티켓을 따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한 다음 막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이고 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잘못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너의 믿음을 생각해봐라. 구원받은 게 맞냐? 이런 등등의 경고를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이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가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성이 있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 믿음은 가짜일 경우가 충분하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6, 27절이고 26, 27절을 설명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8, 29절 구약의 사건을 예를 듭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26절, 27절과 28, 29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알 수 있는 것. 다시 26, 2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메시지와 방금 읽은 이 설명과 연결시켜 보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죄를 졌으면 예수 믿어도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우리 이제 주일날 묵상할 말씀, 이제 이삭 이후에 야곱의 삶을 묵상할 텐데,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이 땅에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말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을 때 특별히 이제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일단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먼저 믿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다음 믿음을 스스로 믿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일까라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또 믿음을 포기해서 다시 원래의 죄로 돌아갈 수 있는가?
또 믿었다고 했는데 믿었다고 한 그 이후부터 지은 죄와 예수님을 다시 버린 죄가 가중돼서 벌을 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정말로 두렵고 무서워해야 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논쟁보다 정말 잘 믿어야 되고 끝까지 잘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 성도들은 제가 지금 말한 것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명심할 생각이 들었겠다, 이런 것을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무서움, 이런 마음들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안에 생깁니다. 자, 이제 저자가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신명기 32장 35절과 36절의 인용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30절부터 32절인데, 자, 30절을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나눈 것처럼 이 저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저자도 무섭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걸 생각하라. 그러니까 30절하고 3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읽으신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한 메시지를 본다면 두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이 31절 말씀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정말 무서운 거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고난이라는 큰 싸움을 견뎌내온 삶을 생각해봐라. 앞으로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권면하는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겪었던 큰 고난, 그 고난을 이제 더 설명하는데 33절, 34절 보세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죠. 고난들을.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고난. 두 번째,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던. 그 다음에 세 번째, 갇힌 자를 동조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고난을 기쁘게 받지 않았느냐. 앞으로 당할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고난을 기쁨으로 당했다,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34절 후반부에 말하는데,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들을 이겨내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결국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담대하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담대하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권면과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후반부가 흘러갑니다.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담대해라. 인내하자. 이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는 담대하라, 인내하라 이런 말이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 우리 예수님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큰 상을 얻게 된다.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 이런 격려를 해준 다음에 38절은
하박국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론적 메시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조금만 더 참고 얼마 남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막 흔들리려고 할 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볼 말씀이 그 유명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히브리서 메시지에 지금 믿음장 가기 전에 이 10장 부분을 지금 묵상했는데 고민은 생깁니다. 신학적 논쟁을 하시는 학자들의 논쟁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책들도 참고하지만, 그래서 믿음이 포기되어지고 뒤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남게 하면서 이 10장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분명한 것, 마지막 결론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결론 맺은 거 보면 어쨌든 한 번 믿은 구원, 분명히 믿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배교에 대한 여지를. 배교하면 큰일 난다. 자, 오늘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어제 본문인 말씀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과 더불어 마지막 결론을 제가 맺고 마무리할 텐데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는 옆에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계속 얘기해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의 위험이 있고 배도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믿음이 좀 낮다고 하는 우리들이 주위에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 생활을 멈추고 있는 분들을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오늘과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메시지입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할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힘들게 했던 그 일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와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것 이해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담대하라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용기를 내고 교회에 다시 오라고,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하라고, 성경을 다시 펼치고 기도의 손을 모으라고 권면해주는 권면을 저와 여러분이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중에 35절과 39절을 보고 계속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기도하면서 또 우리 이 하루 또 매일매일 살면서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고 이미 많이 넘어진 사람들을 돕고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